말라기. 평범한 시기, 흔히 하는 말로 별일 없이 사는 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삶의 언저리로 밀려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몰두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시기의 종교는 신에 대해 질문하는 일 정도로 축소되어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할 뿐입니다. 예배는 기분 전환용일 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 없이 개인적인 일을 결정해버리고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처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정조준합니다. 말라기는 위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기에 눈뜨게 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맞이하며 그분께 늘 응답할 태세를 갖추고 살아가게 합니다. (1장) 거짓 예배는 이제 그만. 메시지 곧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이다. 역사를 보아라.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머리인 양 우쭐대던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도시로 만들었다. 에돔은 우리가 쓰러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때려 눕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악의 땅,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리라.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다는 말씀입니까? 너희의 조악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한다는 말씀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보잘것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져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구렁에 빠뜨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정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모독한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너희만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위해 뭔가 큰일, 값진 희생제를 할 것처럼 잔뜩 폼을 잡다가 결국은 하잘것없는 것만 가져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상 도처에서 높임을 받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결단코 그런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경고로 번역된 단어 마사는 특정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선지자가 본 계시 등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짐, 부담이란 뜻이나 여호와의 짐 또는 선지자의 짐이라는 번역이 듣기에 매끄럽지 못하므로 보통 경고, 계시, 신탁으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 뒤에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므로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이나 전달하는 중개자의 부담과 고통이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2절로 5절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질의응답을 통한 논쟁 형식으로 계시가 전개되며, 이 형식은 1장 2절로 4장 3절까지 6차례 등장합니다. 각 논쟁은 하나님의 진술,
이스라엘의 반문, 하나님의 설명과 책망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을 담은 첫 내용 1장 2절로 5절은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택한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진술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줄곧 사랑하고 충실하게 대하셨음을 뜻하죠. 이스라엘은 이 말에 못마땅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물음은 대체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해 주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의심의 표현이죠. 이 시기는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 이후로 추정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을 깨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고 여겼으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도 오래 지났건만 기대만큼 정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바램대로 해 주어야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뿐 하나님을 멸시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불순종하고 있는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반문에 하나님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대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의 아들 12명은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고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돌아와 나라와 기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와 구원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손의 번성과 기업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돔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언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바벨론을 도와 유다를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에돔의 터전을 황폐하게 했고 설령 그들이 폐허가 된 땅을 재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돔이 산 곳은 악의 지역이 되며 그들은 크게 패망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는 백성이라 불릴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끝장난 것 같았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스라엘도 목격한 바이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6절로 14절입니다.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면 두 번째 계시인 1장 6절로 2장 9절은 본격적인 책망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지목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사를 업신여겼다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아들과 종이 각각 아버지와 주인을 공경함이 마땅하다고 하신 후 제사장들이 자신의 아버지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 비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암시하며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어야 함을 함축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언약 백성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조차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남은 백성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할 호칭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지만 현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으니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적반하장이죠. 이 반응은 1장 2절에 이스라엘의 반응과 다름없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악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더럽고 부정한 떡이나 병들고 눈먼 희생 제물처럼 적합하지 않은 제물을 백성에게서 받아 하나님께 드린 행위가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었다고 밝히십니다.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마땅한데 이 규례에는 신경 쓰지 않은 것이죠.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라고 반박하며 하나님의 식탁, 제단을 거룩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곡물과 짐승을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비꼬십니다. 한 나라의 총독도 그런 물건을 받으면 언짢아 하고 받지 않을 터인데 온 세상의 왕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리며 은혜와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단 불을 꺼 예배를 없애고 성전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제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속죄하고 순종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화목을 누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제사나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누락되고 가식적인 행사로 남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제사장과 백성에게 소홀히 취급되고 있지만 그 이름은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열방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배하며 그가 명령하고 기뻐하시는 정결한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고 농작물에 피해도 있어 형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제단과 제물을 멸시하고 제사를 번거롭게 여기며 훔친 것이나 병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물에 합당한 수컷 짐승이 있어도 흠 있는 것을 가져와 하나님을 속이고 서원하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경심도 감사도 순종도 없는 제물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아버지와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임금이시며 열방으로부터 그 이름이 경외받으실 것이라는 점이죠. 제사장과 이스라엘에 있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책망을 겸허히 받고 하나님 경외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신뢰가 없는 제사, 두려움이 없는 제사, 번거로운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